오늘 본문에 언급된 아이들은 누구냐면 그냥 문자적으로는 그냥 어린 아이들, 초족들 이고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나의 무능력과 나의 연약함을, 무익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배웠죠? 겸손의 원어적인 의미는 먼지, 흙, 부식토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무능력한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연약한 자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다 이 시대의 강자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면 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슬퍼지게 돼 있어요. 왜?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사람들이 나를 귀히 여기지 않냐고, 내 말에 귀담아 여기지도 않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를 찾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무능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랑하게 돼 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더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나보다 못하네.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그거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내 생각에 이게 더 맞는데. 두고 봐.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익함을 깨닫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그쵸. 내가 키 큰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키가 크니까 내가 키 큰 줄 알았는데, 문 열고 딱 앞집 나가가지고 오매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보다 키가 더 큰 사람이네. 그쵸, 맞아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작은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탈무드에 있는 예화인데, 어떤 소경 네 사람이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한 소경은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구나.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튼튼하구나.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참 얇네. 어떤 사람은 코끼리 등에 올라타가지고 코끼리는 참 넓다. 다 부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코끼리가 어떤지 그리라면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정확히 보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정확히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그것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공기를 볼 수 없는 것처럼 바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품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또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신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은혜.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 속지도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아무리 잘 포장했다고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범보다도 쫙쫙쫙쫙.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시고 열려져라 딱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의 모든 진심이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지도 아니하시고 속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속이려는 겸손한 마음을 뭐라고 했어요? 아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하나님 귀를 가리고 하나님 사랑을 들으셨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진짜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그냥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해서 하나님이 더 화가 났어.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 가짜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은 아첨하지 않아요.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금방 엄마 미워 했는데도 사탕 하나 딱 갖다 주면 할렐루야 이래요. 그 마음의 꾸밈이에요. 그러나 벌써 우리 두 성도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넣는 말을 진짜처럼 물론 금방 드러나. 그 마음을 오래 못 붙잡고 있어. 그냥 아이들은 보이는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금방 울다가도 금방 또 웃어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뜻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조금씩 스스로 자라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것임을 우리 아래층에 있는 애패도 엄마가 딱 분유를 주면 엄마 이거 어디 제품이에요? 물어보지 않아요. 호르몬이 얼마나 섞였어요? 이거 세계인 인정을 거쳤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주면 그냥 먹어요. 뜨거운데 뜨거우면 휙 던져버리지. 차가워도 휙 던져버려요. 어쨌든 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것을 좋은 것임을 의심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데 나쁘네, 이것도 있어요 저것도 있어요 PC방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뭐 듀얼코어예요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주시는 구원과 축복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눈에는 성들이 하나도 안 묻어졌어. 내가 가면 무너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창칼이 날카롭고 나는 곡괭이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은 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는 천막집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돌로 쌓은 거대한 성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왜? 주님이 그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다. 왜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라고 받는다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근데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아, 이것보다는 다른 거. 지금이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니까 아무 데서나도 짜장면 먹지만 한국에 가서 짜장면 시킬 때 어떻게 해요? 심령이 부유해져서 맛없으면 다시 안 시켜요. 쿠폰 안 줘? 저는 안 해.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면 뭐라고 해요? 메뉴에 짜장면만 써 있어도 아멘 할렐루야 이때라 가격이 얼마인지 묻지도 않아요. 그냥 먹어. 여러분 이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크든 작든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주시는 은혜대로 쭉쭉 빨아먹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사람. 우리의 영도 잘 먹어야 잘 자라는 것은 비단 우리 육체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도 잘 받아먹어요. 골고루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 예언서, 시편, 시가서 하여튼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골고루 받아먹어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아멘 하고 받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혼내셔도 아멘 하고 받고 이렇게 골고루 먹어요.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튼튼해져요. 제가 간증했어요. 얼굴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집도 크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균형이 맞아요. 어느 날 제가 그걸 보고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야, 머리가 이만하게 큰데 몸이 이만해.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그런 꿈과 마찬가지. 우리의 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래서 모세 오경에도 있고 예수님도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건 좀 좋아하는 말씀, 이건 내가 싫어하는 말씀, 이 기준이 생기면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 그래서는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어른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의심해요. 아빠가 뭐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간다는 증거예요. 근데 문제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은 없는데 인간적인 생각만 커져가니까 문제예요. 하나님께 속한 생각은 안 커져가는데 세상에 속한 생각이 커져가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부딪혀서 우리를 갈등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의심의 구덩이에 우리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좋지도 않은 머리 쓰지도 마세요. 지혜로워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머리 쓰는 사람 쉽게 가지 못합니다. 솔로몬 머리 엄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1000번째 살았다고 지혜 주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전에도 이미 솔로몬은 다윗 왕이 인정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저는 당신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어미새가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식을, 지혜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앙생활인지 자랑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무식을 자랑해야 되고 무지를 인정해야 돼요. 아무것도 몰라. 주님이 정확하게 1번서부터 10번까지 그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자연 세계에도 그런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이제 봄이라서 이제 새끼들을 낳아가지고 알들을 낳아서 부화하기 시작하면 어미새가 뭘 물고 오면 새끼가 5마리가 있어. 어떤 새끼한테 제일 먼저 줄까요? 입이 큰 사람, 입 크게 보이는 사람. 이게
입을 크게 벌리는 새. 새. 입을 크게 벌리는 새. 왜 그럴까요? 그럼 이 잡아내는 성형해야 되나? 먹고 싶은 욕구가 많다니까. 그쵸? 배가 고프다는 증거. 그러니까 이 어미새에게 있어서 내가 먹이를 줘야 할 새는 어떤 새야? 입이 큰 새가 아니라 작은 입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입이 찢어져라 벌리는 새. 그게 뭐예요? 배고프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미새는 배고픈 애 먼저 주는, 입 큰 애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배고픈 애 먼저. 어미새는요, 아니 새끼새는요, 엄마가 잡아온 게 지렁인지 골뱅인지 팔인지 이렇게 눈 뜨고 판단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메뉴면 입을 벌리고 아니면 안 벌리고, 그게 아니에요. 뭐든지 어미새가 들어왔다 그냥 들어왔는데 자기가 그냥 들어왔는데도 먹이 물고 들어온 줄 알고 그냥 입을 쫙쫙 벌리면서 옆에 있는 애 입 가여가면서 그냥 숨도 안 쉬면서. 새끼 새들은 어미새가 물고 온 게 뭔지 궁금하지 않아. 그냥 내 입에 어찌면 좋아. 분석하지도 않아, 판단하지도 않아. 뭐든지 하지. 그건 뭐예요? 어미새가 물고 오는 거는 내가 먹을 만한 것이다 라고 믿고 입을 벌려요. 그런데 입을 크게 벌리지 않는 새는 문제가 있는 새고 죽기로 작정한 새. 그런 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왜? 자연인은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와 같이 말할지게 할 때 벨레벨레벨레.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내게 구해야 내가 이것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왜? 주님이 그날에 저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매 순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주세요. 주님, 제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제가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명확하게 듣기 원합니다. 정확하게 듣기 원합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의심 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어떤 어린아이들이었냐면 무가치의 대명사였어요. 가치 없는 존재였어요. 아이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무가치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은 이유도 바로 이러한 세상적 기준 때문에. 애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하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는 그 이면의 역사적인 배경이 아이들은 무가치하고 무익한 존재고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되는 존재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 주변에 무가치해 보이는 무슬림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저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마가복음 10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른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나라예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접을 받고 그런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중요한 사람도 없고 대접받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공평하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무가치해 보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환영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단순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러한 문자적인 의미 외에 어린아이같이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너희들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중요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뛰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 시대에 또 다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기득권, 특권을 가진 세대라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뺏기기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무가치하게 보이는 그 무슬림 친구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오늘 제자들이 혼난 것처럼 나중에 주님한테 가서 혼날 수도 있어요.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너가 누구냐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일이 전혀 없다. 왜?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시고,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찾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시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출소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에 연약하고 부족해도 인정받고 환영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다시 기도해 봐야 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의 반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 눈을 열어주세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걔한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 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죠. 그러나 복음이 필요한 자를 내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단지 어린이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고난받고 연약한 자들을 다 지칭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환영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왕궁과 멋진 빌라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 돈 없는 자들, 죄악 덩어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의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 그 사역을 계속해 나아가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 충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데, 제자들이, 먼저 믿은 제자들이, 먼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제지하고, 병든 사람들을 제지하고, 거지들을 제지하고, 문둥병자들을 제지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 안에서 분노가, 너희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 나는 환자를 찾으러 왔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자들이 이러한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십니다.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나게, 제자들 때문에 화가 나게. 예수님은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도 화를 내실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마지막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왜? 교회는 주님의 심장 그 한가운데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고,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나한테 뭘 잘해주니까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주니까 흥하고 이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내가 칼로 찢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대우해주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튼튼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소중히 여기십니다. 큐브라가, 누르기리, 파티가, 5점 맞은 파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반에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 있잖아요. 야곱, 요셉, 요나, 와, 얼마나 놀라운 땅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다 성경의 인물들. 이삭, 이스마엘, 아브라함,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이 별로 소중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소중히 여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0년 전에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교회에서 3명의 9살한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가 너무 운영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교회가 파산하고 교회를 팔고 그 교회가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 침례를 받은 아이들 중 한 명이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이스턴 부활 기독교 학교의 사회학자이면서도 유명한 저주가인 토니 캄플로였어요. 우리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그 토니 캄플로가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40년 후에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수년 전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의 역사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침례받던 해에 그 교회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내 이름이 있었고 딕 화이트와 버튼 유먼의 이름도 있었다. 딕 화이트는 지금 현재 선교사로 나가 있고 버튼 유먼은 아프리카의 한 신학교의 교수로 있다. 내가 침례받던 그 해에 그 교회 보고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좋지 않았다. 27명의 교회를 떠나고 3명만 새로웠는데 모두 아이들뿐이었다. 그게 그 교회의 평가였어요. 27명의 교회를 떠나가고 3명만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교회가 망해가지고 해산되고 풀어졌는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해에 세례를 받았던 3명의 아이가 한 명은 기독교 사회학자가 되었고 한 명은 선교사가 되었고 한 명은 교수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다. 교회적으로는 참 힘든 시기였지만 그 세례를 받은 3명의 아이들이 저술가로 선교사로 신학교 교수로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가 희망이고 청소년이 미래예요. 여러분들은 터키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 터키의 미래. 여러분들의 친구가 암울하거든 터키의 미래도 암울한 할 줄 아는 게 대우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친구 속에서 저술가가 나와야 되고 신학교 교수가 나와야 되고 선교사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주에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비유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겨자씨 하나가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정원에 그 피어있는 겨자씨 하나를 자기 정원에 심어서 그것을 자라게 해서 그것이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들이 깃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자라는 거다. 처음에 심겨질 때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나중에는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나무로 자란다. 겨자는 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무가 되게 해서 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보잘것없는 세 명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서 사용하고 계신지 단지 40년이 흘렀을 때 알게 됐어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장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친구들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겨자씨와 같은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금요일마다 지금 그걸 하고 있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무장되어 있으시기를 바래요. 오늘 사랑하는 자매는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게 돼 있었어요? 나올 수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함. 부모들이 데리고 나왔죠. 애들이 걸어서 나왔겠어요? 부모들이 데리고 나왔어요. 오늘 성경에는 가장 지혜로운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부모. 가장 지혜로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예수님께로 병든 친구를 데리고 나오는 친구들. 중풍병자를 메고 4명의 친구였죠.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에는 가장 지혜로운 부모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부모들이 원하는 만져주심은 뭐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안수하심과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13절 마태복음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뚜두두두두 안수하시고 또 거기서 떠나가시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받고 기도받게 하려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데려온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태도는 그냥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품에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냥 떠나셨다. 이거는 지금의 관점에서는 그냥 노멀한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어요. 그 당시 헬라 세계는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경시하고 엄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유명한 선생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준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 구조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어디 선생님한테 애들을 데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하나의 옛날 사본 편지가 발견되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한 남자가 장차 아내가 된 사람한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멀리 나가 있었다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아기들, 초죽들에 대한 인권도 없었고 아버지가 애들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누가 막 고발하고 그럴 수 있는 그냥 소용물 같은 그러한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이들, 또
또 하나, 그 당시에는 아이들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막 보이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교사가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는 일이 흔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가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자기 앞으로 이끌어오게 하고 그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한 일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행동은 뭐냐면 이렇게 가치 없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너희는 중요하게 여겨라. 이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가난한 마음의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무가치해 보인다고 너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몸소 그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벙어리 된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이끌고 와서 치유받았고요. 마가복음 7장에도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해서 치유받았고, 마가복음 5장에도 회당장의 야이로가 자기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부모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저에게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의 공부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 공부는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럼 우리는 세상을 헛되게 살아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심겨지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작은 겨자씨라도 땅에 심겨지면 거기서는 자라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17년째 하고 계시고요. 16년째 하고 계세요. 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못 알아보는 것과 똑같아요. 엄마가 배가 아파서 낳는데 얘가 엄마를 못 알아봐. 엄마는 한국말 하는데 얘는 터키말 해. 세상을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보람이 하나도 없는. 그거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매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내 믿음이 지금 성장했다라고 믿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작년에 비해서 어제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아직 심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두려워해야 돼. 아유 뭐 내년이면 자자. 그걸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여러분, 봄에 씨 뿌릴 때를 놓치면 여름에 뿌리면 되지. 아니에요. 싹 안 터요. 다 타 죽어버려요. 봄에 뿌리는 씨앗이 있고 여름에 뿌리는 씨앗이 있고 가을에 뿌리는 씨앗이 있고 겨울에 뿌리는 씨앗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를 놓치면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공부에서 무슬림 저도 못합니다. 왜? 무슬림이 더 뛰어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슬람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세계 수학을 가장 멋있게 발전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이슬람이었어요. 이슬람은 종교뿐만이 아니라 학문에도 굉장한 세계 역사에 기여한 나라가 바로. 그래서 우리가 1, 2, 3, 4가 무슨 숫자라고 해요? 아라비아 숫자. 로마식 표기는 이렇게 써요. 만약에 이걸로 세계가 통일됐다고 그러면 우리 굉장히 불편했을 거야. 그러나 아라비아, 이슬람의 시대에 숫자가 전 세계에 통일이 되는데 그게 바로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아라비아 사람들이 쓰던 숫자였어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세상 공부에서 우리가 무슬림을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슬림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오늘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거죠. 그 당시에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무슬림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공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된다. 땅을 뚫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햇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합성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말 못하겠어? 못 만났으니까 얘기 못하죠. 내가 먹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거 맛있어요? 물어보면 저거 맛있어요. 이건 뭐야? 거짓말이지. 물론 내가 먹어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니까 맛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당신 먹어봤어요? 이 말 한마디 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안 먹어봤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쩌고 합니다. 당신 만나봤어요? 못 만났으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거, 그 전에 내가 한 말은 다 거짓말. 네,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는 이런 주님께 이런 절박함들이 있어야 돼요. 무슬림 친구들이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어떤 사이냐고 얘기할 때 어제도 방금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는 그런 신실한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실시간으로 인터넷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얼마나 승질나. 계속 어디가나 주님과의 임재가. 그래서 한국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내가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과 틀려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틀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안 돼요.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 더 큰일이야.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서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나주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난 하나님을 못 만났어. 나는 버리운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막 만나면서 이 사람을 안 믿으면 괜찮아. 그거는 난 천국 가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면 나는 회개해야 돼. 정말 복음을 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야? 나야. 여러분 이 차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대화하는 하나님과 이 사람도 대화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전해줘.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게 나아요. 정말 주님의 임재가 그래서 가득 차 있어요. 목사님들 여기 딱 와서 씻어줬는데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가문 대대로 보지 않고 믿으면 더 복 있는 사람이지만 봐야 믿겠다고, 만나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요. 가문 대대로 일평생을 이슬람의 그늘 아래 있던 사람을 우리가 가르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요.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전도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들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분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친히 무슬림 친구들을 안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철철철철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충만한 제자들이 선지자들이 지나갈 때 그림자만 잡혀도 병들이 난다잖아요. 그 정도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곳에 예수님의 영광으로 쫙 나타나야 돼요. 나는 못 보고 무슬림들만 보면 안 돼. 나도 보면서 무슬림도 봐요. 우리가 초청하여 온 무슬림들이 무슬림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보는 것 같이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 사람들을 그들을 계속 그렇게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기도해주고 예수님께로 한 걸음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이 바로 무슬림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무슬림 친구들이 눈을 열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이 시대의 무슬림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 테러리스트, 그리스도인 탈레반들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의 탈레반들은 폭탄을 가지고 터뜨리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여인처럼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 우리 눈에는 더디게 보이고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뿌려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선지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인격적인 교제를 사랑하시길 너무나 원하신다. 너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너를 만나주실 것이다. 여러분, 의심 없이 갈등 없이 그리고 조건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찾을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심령, 어린아이들을 좋아한다고 맨날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도 자라가셨어요. 자라가시면서 어떤 상태이셨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더 사랑스러워 가십니다. 하나님께만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더 사랑을 입는 거죠.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시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더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처했어도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랑스러워져야 돼요. 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희 귀에 계속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이 계속 돌리더라고요. 아, 나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이지. 그러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열어주신 길로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빼앗으려는 것이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것을 지킬 수 없게 만들게 하고 싶은 다른 세력이 있다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소중한 것이니까 소중히 여기라는 것과 똑같아요. 어린아이에게 알사탕을 하나 주면서 그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100텔레짜리 돈 달라고 그러면 걔가 뭘 선택하겠어요? 사탕 선택하죠. 왜 그럴까요? 사탕을 좋아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100텔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지켜야 돼요.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배웠고 온유에 대해서 배웠고 순종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풀지는 않을게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여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 사랑스럽게 보셔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쟤는 된다는 거야. 다윗처럼.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는데 모세는 지팡이 내미네.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는데 아브라함은 된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사랑스러워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최고의 경지, 최고의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뭘 삼으신다? 거처 삼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거처 삼으셨다는 그 인격적인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 나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주의 성전 삼고 거처 삼으신다. 항상 계시겠다는 얘기죠.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 되어주시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다윗과 같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를 거하게 하십시오.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다윗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신약시대인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옮겨 심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고 있다. 해와 달이 어떻게 우리를 해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산을 봐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 임재산을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가?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군가? 너의 구속자가 누군가? 너의 주인이 누군가? 너를 심으신 자가 누군가? 너를 지키시는 자가 누군가? 그거를 확실히 해야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뒷물러서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봐라. 하나님이 확실해질 때, 하나님이 분명해질 때, 어느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생명의 강수가 흐르는 그 옆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옮겨 심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무슬림들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은 다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믿는 믿음과 그냥 분위기로,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계신 것 같으니까 어설프게 그냥 아자바, 베이키 그렇게 하는 거랑 틀려요.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돼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냥 30살 됐다고 사역 시작한 게 아니죠.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사역 시작하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냥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 가지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부터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고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한 영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슬림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도록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께로 이끌고 와요. 우리 교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려간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깨끗한 통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무슬림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 바라보기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쉬지 않고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원하세요. 자라가기. 원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요즘에 많이 얘기하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생명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러니까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참지 않고 나에게 오셔서 거쳐 삼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더 사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무슬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무슬림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무슬림 친구들에게 또 저희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리스찬 탈레반들이 일어나도록 복음을 들고 자기 민족에게로 나아가는 수많은 탈레반들이 조직되어지고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자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를 더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더욱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더 큰 사랑, 더 귀한 사랑을 힘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자라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길 원하고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할례반이 전 세계에 확장되어지고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립니다. 주님 낱낱이 음양하시고 정말 1분 1초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길수록 더욱 더 주님이 귀하게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오신 국제교회와 중동 예배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힘을 얻고 흥황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저희들에게 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여러 우리 무슬림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기교지교 생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다른 사이 매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터키 땅과 요새 국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개인 후원자들과 기업들 머리 위에 그들의 권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